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온 세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매체를 보면요,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역주행하는 그러한 유행을 접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역주행이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야호라고 하는 단어요.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 눈빛을 띄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무야호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주행의 분위기 가운데 한 걸그룹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어요. 누구죠? 역시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우리 남성 배우들이 함께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해체 위기에 몰려 있다가 4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가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걸그룹 이야기하니까 이제 설교 시작부터 눈빛이 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룩한 부활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걸그룹 이야기를 하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사실 신앙의 단어들이 매우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따금씩 이 책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이 책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활은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고 선수들이 지쳐 있어 이길 가망이 조금도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감독의 기막힌 작전으로 역전승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 역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끝에서 주님께서 역전하시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을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고 주님의 역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에 의해 형성된 풍성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주저하는 모습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부활하신 그 역사성에 대해서 믿지만 정작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벌어졌고, 부활은 마치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뭐가 있죠? 네, 펜트하우스 시즌2와 같은 매듭짓기로 우리의 신앙에 남아버렸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함으로써 세워진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등한시하는 모습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부활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 그들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스승의 죽음에 당황한 제자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곱게 수습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마리아가 몇 명이죠 지금? 2명. 2명의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인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 흥미로울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저만 흥미로운 건 아니겠죠?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사회상으로 바라보면 이는 특별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오늘날과 달리 증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5,000명의 여성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부장제가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단지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전부에 따르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고 그들이 부활의 역사에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변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낮은 자의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 조금 다른 부분에 강조하기 원합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낮은 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여성신학자인 강호숙 박사가 쓴 여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온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고 또한 메시지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한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한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성들이 십자가의 증인이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들어 매일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현장을 지킨, 그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은 분명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 앞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인들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앞서 부활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만 홀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임을 바라보며 부활에 앞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그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십자가의 증인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이 놓여있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에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한 여인들은 근심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지금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요, 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 근심의 그 근심이 아니라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금요일 저녁에 그 자리에서 아리마대의 요셉이 시신을 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없으니 이들이 당황한 것은, 어리둥절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당황한 이 여인들에게 더욱더 황당한, 더욱더 어리둥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죠?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어리둥절했던 여인들은 천사를 보자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겁이 나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활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요, 어땠다고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겁에 질렸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 앞에서 두려움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우리가 속한 현실이 예측한 수준을 넘어서거나 달라졌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들은 누구 앞에서 두려워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경외라는 단어로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경외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매년 부활절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매개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과 다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여인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주님의 부활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했어요. 그냥 당일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바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어떤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인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56절, 방금 읽었던 56절에 보면요, 그들이 쉬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안식 후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무덤을 향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외한 모습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녀들은요, 안식일의 준수를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영적인 나라, 시간이라는 경이로운 나라에서 한 날의 대관식을 경축하는 것이자 그날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예찬하는 것이다. 여인들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안식일은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친밀하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 일하는 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기분까지도 더 넓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문점이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저는 왜 부활을 경외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일간은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살았던 리듬을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서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듯이 드리는 그 예배는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6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이렇게 매 주일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는 예배인 만큼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외한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로소 부활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년 부활주일까지 주일이 몇 번 정도 남았을까요? 약 한 52번, 52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허락됩니다. 우리의 안식일인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 중에도 안식일을 지킨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잘 지켜 주님의 부활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에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녀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모습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요. 네. 처음 눈빛으로 지금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를 해서 이길 때마다 사람들은 거리를 행진했고요. 차에서는 막 경적을 울려대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줄 알았지만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 월드컵의 경기 중에 하나는 어떤 경기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경기가 생각나시겠지만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골든골로 역전한 그 경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과 감격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거리에서 함께 만끽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는 걸그룹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축구 얘기하니까 남성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눈빛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돼요. 아니, 부활의 기쁨은요, 이 월드컵에서의 승리보다 더욱더 기뻐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만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을 전했듯 우리도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둠과 희망 없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역전되어 빛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